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언제 이런 능력이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오늘 아침에 큰 은혜 받는 복된 밤 될 줄, 복된 새벽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해주시고 나오셔서 예물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편안히 잘 쉬셨어요? 다 잘 피곤하시죠? 예,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이 믿음은 정말 믿음입니다. 그죠?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저 보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새 방언을 얘기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손을 얹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정 인물만, 어떤 은사자만 나타나는 걸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럴 때 이런 우리가 동력끼리, 믿음의 동력끼리 정말 방언을 받기 원해. 그럼 손 붙잡고 우리가 해보자 하면 그냥 방언 터집니다. 그동안 질병이 있어서 너무 아파가는 동료가 있을 때 정말 내가 불쌍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이름만 되면은 얘네들은 그 어둠의 세력은 그걸 듣고 무조건 제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파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직접 와서 무슨 말을 안 해도 대통령이 사인한 것을 보이게 되면 꼼짝 못해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딱 대면 얘네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다 파쇄되고 제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나? 첫 번째는 반드시 긍휼한 마음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 완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굳게 하고 교만하게 하면은 절대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성도가 성도끼리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료가 잘 되면 그것을 정말 박수 쳐줄 줄 알고 안 되면 불쌍히 여겨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성도는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있을 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마가복음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자비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즉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피곤한 이 아침에 다 준비를 하시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마음이 꽁한, 이렇게 꼭 뭉쳐있는 마음, 두고 보자 이런 마음, 뭔가가 교만한 마음, 뭔가가 완악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냥 부족해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100%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29장 13절이 정말 요즘 세대의 크리스찬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자, 이사야서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입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하겠는데 정작 내 안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아까 어제 우선순위를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무조건 나중이야.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만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는. 그래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종교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가다 보면 완악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사람이요 악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선하고 착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점점 멀리하면서 악해지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 없으면은.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에 반드시 이런 세 방언을 말하며, 정말을 세 방언을 말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을 존중하셔야 돼요. 항상 성령님을 우리는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해야 돼요. 늘 그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처럼 엄청난 죄라고 그랬습니다. 자, 시작. 마태복음 12장 31, 32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독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께 손가락질 한 거는 오히려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들,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거나 거역한다거나 회방을 하면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사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너무 넓기 때문에요, 감히 우리의 인간의 내리와 우리의 은사 가지고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저건 아니야, 내가 생각한 것과 틀리기 때문에 저건 이단이야, 내가 생각한 것과 틀리기 때문에 저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계속 회방을 한다거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뭔가 회방을 하고 그냥 내가 어디에선가 들은 주섬주섬 들은 걸 가지고 그냥 막 얘기를 해서 남이 믿으려고 하는 걸 회방한다거나 아니면은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난 안 해. 그런 게 어딨어, 저건 잘못된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저거는 가짜야. 이런 식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역한다거나 회방할 때에는 엄청난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냥 죄가 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안 좋은 일들. 갑자기요, 참 진짜
이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반드시 하라는 건 하지만 하지 말아라 하는 걸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절대로 우리 입을 통해서 거역을 한다거나 회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냥 막 나서서 뭘 한다거나 이러면은 절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늘 존중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가 실은 너무 시기 질투가 나서 저 사람을 좀 미워했습니다. 이럴 때 성령님 정말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비록 성령님이 무슨 말을 했다고 내가 들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저 성령님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뭘 하든지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제가 지금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령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령님 내가 여기에 사인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모든 것들을 물어볼 때 우리가 성령님이 그렇다고 바로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말씀을 안 하시면은 우리 육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을 쫙 여십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때로는 너무 둔해서 환경을 열어도 모르고 말씀을 해도 모르면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알아듣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볼 때에 성령께서는 그거를 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수준에 맞게 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할 때 반드시 새 방언을 받을 수 있고요, 손을 얹은 즉 반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주의 종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단서를 붙였어요. 누구? 믿는 자들에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걸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방언하고 그냥 병자가 있으면 손을 얹으니 막 나음을 입고 정말 귀신을 파쇄하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고 이런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긍휼한 마음을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설사 완악한 마음이 확 순간 올라왔어, 그럼 죽이셔야 돼요.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래, 긍휼의 마음을 갖자. 저 사람이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정말 미워 죽겠어. 너무 얄미워. 그런데 이러면 안 되지. 내 완악한 마음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너무나 얄밉지만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하소서.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신기하게 그 긍휼한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 긍휼한 마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긍휼한 마음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님 절대적으로 존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느끼거나 안 느끼거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새벽은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2분만 이제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예언의 기도. 예언의 기도를 이거를 한번 받아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니, 예.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안 받아보셨다는 소리죠? 예,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보통 예언을 받는다 이러니까는 무슨 알아맞추는 것 같죠? 알아맞추기 하나? 내 속에 지금 죄가 있는데 이거 목사님이 이렇게 들춰내면 어떡하지? 창피해서
뭔가 겁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예언이라는 걸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언이라는 걸 무슨 점치듯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또다시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전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예언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뭔가 끄집어내서 알아맞추는 거, 뭔가 끄집어내서 당신이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뭔가 지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언을 받으실 때 우리 아들이 대학교에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 육은 몰라요. 내가 지금 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영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영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그때 진짜 필요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걸 받으시고 깨달을 거를 깨달으시고 정말 용기를 얻고 회복될 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예언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도로 일구어 나가지 않으면 절대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좋아, 이게 아니라 그 예언을 받으셨으면 그거를 계속 지금 녹음할 거예요. 각자가 그 녹음한 걸 또 듣고 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언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스킬이라고 그러죠. 어떤 그 요령을 줘요. 방법들을. 처음에는 못 먹으면 막 했는데 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하면 저 영혼이 더 회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경륜을 어느 정도 좀 쌓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를 방법을 제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뭔가 알아맞추기가 아닌가, 아니면은 뭔가가 겁내한다거나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냥 편안하시면 돼요. 눈을 감고 기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저를 보시고 편안하시면 성령께서 하실 말을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5분에서 7분 사이를 합니다. 그렇다고 요거 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어가 아니라 그 시간이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엑기스를 성령께서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적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실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면 다 기도하시고 저는 내려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세요.